이제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림 멋있죠? 불병거로 승천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 주일학교 단골 소재죠. 오늘 한번 원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세월이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들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자, 여러분 2절은 포인트들이 많아서요. 목사님이 딱딱 찝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죠? 모압이 일어났다, 반역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모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요.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처리한 이야기는 3장에 나와요. 모압이랑 전쟁한 이야기. 오늘 거기까지 좀 저희가 빨리 볼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2장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영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엘리사에게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엘리사가 3장의 모압과의 전투에서 같이 갑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2절을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장소가 또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엘리사의 고백이 진짜 멋집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고백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안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 라는 걸요. 이제 가는 곳곳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님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그걸 다 얘기해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이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고백을 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다. 주님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대요?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엘리야가 살아있대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잃으면요. 이 관점을 잃으면 이따가 뒤에 가서 엘리사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고 하늘에 갑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어른은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많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내일 죽는다고 장례식이 치러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왜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자라고요. 지금 제가 살아있는 생전에도 얘기하죠.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 살아있다고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울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랑 있었을 때 인경이가 얘기하겠죠. 목사님이랑 개껍질 까먹을 때가 생각난다. 저 목사님이 저 한별이도 생각나는 거죠. 맞아요, 누나. 그때 목사님, 누나가 새우 자기만 까서 자기 먹을 때 목사님은 저 뜨겁다고 저 많이 까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잔정 때문에 우는 거면 괜찮아요. 왜? 우리 어쨌든 다시 볼 거고 그게 그리워서 우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죽었네 라고 우는 건 제가 여러분 다시 관뚜껑 야, 나 안 죽었다고 할 일이라고요. 지금 엘리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 줄 알아요, 엘리사는.
야, 살아있는 거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야, 너 따라와라. 야, 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렇게 가는 거구나. 정연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선. 여러분, 우리 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보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예수만 따라가야 되지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25년도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따라가면 휴거도 구원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휴거 받는 거고, 우리가 죽어있을 때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장소입니다. 이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 베델이요, 베델. 여기 돌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했던 곳,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 믿음의 장소를 갔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죠. 베델에 시작.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올 베델, 앞으로 이제 여러 곳들이, 이제 세 곳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엘리야는 한평생 뭘 했냐면요, 바알과 싸웠어요. 엘리사는 뭘 했냐면요, 바알과 싸우는 어른을 앞에 두고, 위에 두고, 밑에서 뭘 했냐면 선지 생도들, 즉 선지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신학교가 어디 서 있냐면, 야, 너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베델 알지? 야, 이런 곳에 신학교가 서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기 전에 뭘 가는 거냐면 신학교 투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 신학교 투어들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신학생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빨이 자기가 좋은 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어른, 지금 저기 어른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조용하라고. 안다고.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냐? 너네 장학금 주려고 온 거야. 엘리야 어른이 진짜 너희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유산의 어른, 이 어른으로부터 오는 이 유산, 이 부활신앙의 유산, 이 휴거의 유산을 너희가 잘 보기를 바래. 나 지금 이거 보고, 이거 믿고, 이거 끝까지 붙들겠다고 따라온 거야. 이 신앙을. 그냥 어른, 잘 모시려고, 어떻게 하나 잘 하려고 이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유산이고, 부활의 유산이야. 이 헤리티지야.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야, 이거 이벤트에 관심 갖지 마. 진짜로 이 믿음의 유산에 관심, 영적인 거에 관심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꺾어버린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읽어보죠.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네. 여러분 참 엘리사를 통해서 뭘 보냐면요. 배신하지 않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걔는 첫 주인을 보면 배신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푸는 정연이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인경이랑. 네.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신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가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영적 유산, 이 부활의 유산, 이 휴거의 유산,
이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받고자 하는 이 열심도 있지만 진짜 이 첫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의리를 또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배운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탁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리고로 간다는데, 이 여리고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이죠? 가나안 전쟁, 이 믿음의 첫 유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도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읽어보죠. 여리고의 시작.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신학교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엄청 암울해요, 암울해요? 암울해요. 지금 아하시아도 그렇고 이제 요람 혹은 여호람도 지금 얘네들이 완전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는 뭘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정치 지도자들이 암울해요. 올라가기 전에 진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 선지생도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별이도 그렇고 오늘 오지 않았지만 희철이도 이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뭘 배워야 되냐? 아,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영적인 어른이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구나. 아, 이걸 따라가지도 말고 저걸 따라가지도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구나. 이 부활의 길, 이 유산의 길, 믿음의 유산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지금 신학교들을 돌면서 각성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 두 번째는 여리고였고 세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버랩이 막 됩니다. 엘리야가 세례요한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또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선지 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읽어보죠. 예언자 시작.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8절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옷 벗어가지고 강을 땅 쳤더니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9절 읽어보죠. 시작.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건 무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2배로 받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이런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는 걸 일찍이 깨달았던 겁니다. 10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거는 야,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걸 네가 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이 휴거를 하나님이 승천하는 거를 진짜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다라는 징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엘리사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선지 생도들 앞에서 조용하시오 조용하시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길을 꺾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가 봅시다. 이 어렵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선동이 많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 우리가 깨어 봅시다. 거기에서 부흥이 올 겁니다. 영적인 권능과 권세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옵니까? 불병거. 그러니까 말이 불이에요, 불. 그리고 막 뒤에 있는 그 마차도 여러분 불로 확 쌓여서 오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탔는데요, 화상 입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불 갈라놓았다, 불로 갈라놓았다라는 얘기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생명나무를 원래 우리가 먹었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딱 먹고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그룹들로 하여금 불칼로 싹 거주십니다. 여길 못 들어오게 해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병거가 와서 불로 싹 갈라놔요. 그리고 그 불 병거로 엘리사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이제 훅 올라가는데 상함이 없어요. 다침이 없다고요. 다침이. 그리고 인사 멋있게 하면서 확 올라갑니다. 야, 이거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몇 마력이죠? 이거 여러분 몇 마력일까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확 올라갑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초자연적인 바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또 불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것은요, 항상 바람이 불어요.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랑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양식이 될 텐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이 엘리야의 휴거되는 이 승천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소화되는 내용이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 마치 이 얘기가 또 뭘 얘기하는 거 같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건데, 그걸 엘리사와도 딱 구분지어서 보여주신 건데, 엘리사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다닐까요? 다닙니다. 다녀요. 예. 근데 그걸 또 엘리사는 허락해 줍니다. 왜 허락해 주냐면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이 좀 이따 나오는데 이걸 더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가지고 사역을 확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보죠.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며. 요건가요? 여기 12절까지인가요? 엘리사는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여기서 엘리사가 슬퍼하고 있다 그러죠? 이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새우 사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정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슬픔입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죽었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리움에 대한 슬픔이에요. 자, 다시 12절 천천히 풉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건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군대처럼 이스라엘 지키는 보호자라는 표현이에요. 엘리야는 사실 우상숭배가 판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갈멜산 대결을 통해 우상숭배자들, 바알 숭배자들을 물리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사수한 믿음의 병거이며 강력한 신앙의 기병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들을 봤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서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의 슬픔의 표현인 겁니다. 슬픔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옷 찢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찢는 겁니다. 자, 이게 이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슴을 찢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14절.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이것도 잘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죠? 왜 찢었을까요? 슬퍼도 맞지만 엘리야가 옷 흘리고 간 걸 봤어요. 저거 내 거다.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 옷을 입는 겁니다. 짜잔, 짜잔, 이제 BGM이 깔리겠죠? 쫙 깔리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선생님이 자기 옷 벗어가지고 땅 쳤는데, 그 물 갈라졌는데, 혹시 나한테도 되나? 하고 땅 쳤더니, 와, 세상에. 엄청 더 갈라지는 거예요. 2배로 갈라지는 거예요. 2배 갈라지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겨졌구나. 이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님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갑니다. 저와 계속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되었지만 앞으로 더 될 겁니다. 왜? 목사님은 그걸 따라가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배울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 배우시면 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걸 가르쳤고 엘리사도 그거에 감격해서 그걸 이어받았다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요걸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요게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를 물어봐요. 여러분, 엘리사가 진짜 이걸 몰랐을까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누구의 이야기와 지금 비교가 되는 거냐면요, 아하시아의 그 질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아하시아한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냐? 라고 했죠.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 지금 저 에그론 가가지고 블레셋 가서 찾고 있냐? 라고 1장이 끝났죠. 그 지금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서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누가 봅니까? 선지 생도들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다. 그걸 함께 보는 영적인 다음 세대들도 세워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시대에서도 절망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때 시작.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엘리야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부터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누가 올 거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를 이제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어떤 얘기가 도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럼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까?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예수님한테도 물어봐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와, 껌껌해지니까 엘리야가 내려오나 보다 막 얘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의 시초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들의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의 모든 영성이, 하나님 주신 영성이 엘리사에게 왔다. 자, 16절 읽을 차례입니까?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아직 팔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직 힘 있고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을 때 육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생님 지금 신학에서 잠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육은 이 땅에 남게 돼요. 그래서 불병걸 타고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엄격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육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찾아야 돼요. 이 육 저희가 장사해 드려야 됩니다. 엘리사를 막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체력이 있으니까 50명이 흩어져서 찾으면 분명히 육은 남아 있습니다. 그 육을 저희가 걷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배운 대로 하는 거고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데 이들의 신학을 꺾어주는 거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는 거고, 너희들 제발 이 문자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의 그 신학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 하지만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을 키워줄게. 이걸 보고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모든 열심을 갖고 이거를 찾아봐. 절대 안 나올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하죠. 산 위에나 계곡에 위로 올라가다가 이 말이 한번 마지막에 터는 거예요. 영혼만 데리고 가고 육체는 떨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계곡 위에 떨어졌으면 저거 고기밥이 될 거고, 저기 산 위에 저기 떨어졌으면 그것도 고기밥이 될 건데 저희가 잘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갑니다. 17절 시작.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기에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너무 지금 막 촛불 시위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피켓 시위하고 막 난리 난 겁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저렇게 이름 모를 곳에서 동물밥이 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설득한 겁니다, 엘리사를. 가도 못 찾는다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셨다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의 한계예요. 여러분, 신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도 여러분 필요한 과정이지만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진짜로 이게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도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나의 어떤 계산과 나의 어떤 이론과 나의 신학에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들은 보내졌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너희들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라도 크게 해준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그냥 보내신 거죠. 힘을 뺀 겁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19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20절.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니 21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모세 때도 여러분 그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아시죠? 자, 그게 엘리사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요.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허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아주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키우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야, 옆구리 만져봐요. 창자국, 손자국, 이 손에 못자국 봐야 알겠냐? 만져봐. 만져서 너희들의 믿음이 커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진다면, 부활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야, 얼마든지 만져봐.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걸 엘리사에게도 알려주신 거고 엘리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선지 생도들의 어떤 이런 젊음, 이런 어떤 에너지들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시체 찾는 것도 결국 뭡니까? 수업이었어요. 수업. 부활 수업. 영성 수업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성장시켜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적인 노력도 하게 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키우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예. 여러분 22절까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세 때에 이 마라의 쓴물이 바뀐 것들이 이렇게 엘리사 때도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23절에서는 이제 인격 모독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뭐 괜히 막 웃으시고 이제 탈모를 건드린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진짜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자, 그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읽는데 어디에 꽂히신 겁니까? 대머리야에 꽂히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탈모에 예민하신 분들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엘리야가 꽂혔던 거냐, 여러분? 물론 둘 다 꽂혔습니다. 대머리에도 꽂혔겠죠.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꺼져라에 꽂혀 있는 거예요. 꺼져라에. 꺼져라. 근데 이거 어디로 꺼져라라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났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꺼졌다고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암울해요. 여러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혹은 요람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걸 사람들이 비아냥됐을까요? 비아냥됐을까요?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꽂혔던 엘리야의 그 꽂힘은 뭐냐면요. 대머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면 내 선생님처럼 하늘로 꺼져라 이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저기 뭐 저쪽으로 꺼지고 저쪽으로 꺼지고 저게 아니라 너희 엘리야 선생님처럼 하늘로 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다 모독하는 거예요. 내 스승님도 모독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고요. 다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목사님이 하늘로 승천했냐? 야, 그럼 너희들도 하늘로 꺼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활이 하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거룩한 휴거가 세상에서는 완전 조롱거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비아냥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첫 사역을 하려고 쫙 이제 쓴물을 바꾸고, 안 그래도 이 착한 일을 하고 이 지역을 살렸는데,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유산이 많았잖아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도 그 어렵게 난 친구들이 올라와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패악한 시대에 엘리야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은혜를 모르는 이 패악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거를 이렇게 좋게끔 만들어줬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애들, 엘리야를 모독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장 좋은 선생님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주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네.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곰이 나옵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러더니 곰이 너무 웃겨요. 엘리사는 건드리지도 않고요. 42명의 아이들을 골라서 한 명씩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한 건 뭐밖에 없죠?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밖에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벌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50명 그리고 뭐 이제 102명이 다 불로 타 죽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대머리 본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머리 본문이고 갑자기 욱해가지고 새끼 뭐 탈모인을 건드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저주나 받으라 해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마치 탈모 광고처럼. 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까? 이게 탈모 컴플렉스일까? 어디로 꺼지라고 했을까? 엘리야처럼 하늘로 꺼져라고 놀린 거예요. 대머리는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머리카락은 힘과 기력의 상징으로 보았고, 여러분 삼손 머리카락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용모가 뛰어났던 압살롬 기억하시죠? 머리 그 나무에 묶여가지고 죽었던 애 기억나시죠? 대머리는 수치로 여겨졌다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단지 대머리 자체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의 대리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악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신적 권위를 세워주고, 아울러 여호와께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기 위해 일벌백계의 징벌을 내리셨던 거다. 자, 요렇게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이 나옵니다. 3장입니다. 오늘 좀 더 힘내시고, 오늘 이번 주 예배는 우리 토요일 날 밤 10시에 이 본문 여러분들이 살아내신 걸로 우리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같이 한 말씀 한 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